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분명히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지금 현재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또 엘리는 그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런 굉장히 절망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용기를 내서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이 모든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언약궤와 함께 들어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결과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또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느새부턴가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삶을 이어 나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가장 크게 잘못을 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회개 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회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는 그들이 실패가 없었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또 그러한 역사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블레셋조차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고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이 당연한 공식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자는 목소리로 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 멋대로 솔루션을 내놓고 그 솔루션이 오히려 더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볼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또 동행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실패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전쟁에서는 패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뜻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고 또 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또 새롭게 세우시고 그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일들을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의 삶이 타락하는 것을 또 그냥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엘리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일들은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멈춰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멈춰지는 일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일은 없지는 않은지 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현재 내가 속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역들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수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